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마태가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이때는 AD 70년이에요. 70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600년에서 10년이니까 거의 한 6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새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과거의 나엘을 기억하면서 나엘의 일을 비유로 삼아서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은 무엇 때문에 했냐 하면 너희 남쪽 유다가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예언한 겁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아픔을 담고 표현한 이 내용을 마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내용에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나엘의 일이나 에레미야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던 모든 일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예표로 나타내고 있는 일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 당사자들이 그냥 살다가 경험했던 사건들이에요. 나엘이 그냥 애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애 낳다가 통곡하고 아프다 죽었어요. 그 나엘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산 삶이에요. 근데 그런 단순한 삶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담고 행하였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로 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해요. 애 갖고 싶으면 에베소를 보고 에베소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연애 편지를 잘 못 쓰면은 아가스를 가지고 잠거에서 써라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자.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훈수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 계시어요. 하나님 계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건 한 사건 다. 근데 그 사건 속에 당신의 존재와 속성이 담겨 있어요. 곧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속성을 담아 놓으셨죠. 근데 그 속성들이 그들에게만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 여자로 태어났지도 모르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잉태하는 그 순간에 남자로 태어날 것,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구라고 하는 것, 내가 몇 년을 살고 또 몇 년을 죽을 것 다 정해놓고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계시 성경이 아니고 일반계시 성이다 이렇게 구별해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외하고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할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서도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알며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는.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요셉아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헤롯의 아들이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또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걱정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까지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아니었어요.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의 사건들이 다 구약에 약속된
지금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루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틀림없는 그리스도다. 이런 증거를 가진 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일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처처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안진병을 즉석에서 일으키는 능력을 펼쳐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그들이 나중에는 돌을 가지고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쉽다 해도 여기저기에서 나를 유혹하는 말들이 있어도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말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으로 볼 때는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3장에서 4장, 예수님의 출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졌던 것, 이게 족보, 그 다음에 잉태되어진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아시대에, 영아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드러나실 때 있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애로 드러나지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금 2살 이하였으니까 어렸을 때 애굽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왔던 것까지만 기록을 하고 그 중간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이제 30년, 30살이 되어져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들 떠나서 박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기록이 돼요. 이게 그러한 과정으로 매년 해년마다 아마 예루살렘을 1년에 3차례 방문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해야 됐습니까? 제사를 해야 됐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록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야, 구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대로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루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약속된 예언들의 성취성이다. 바로 예수가 구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그러한 것, 그거 한마디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사건부터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움이니라 하였으니 저가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이게 급한 겁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갔을까? 그 세례 요한은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부언 설명일 뿐이에요. 목적은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약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 광야에서 있는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접 자기의 모습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구약에 약속된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한마디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누구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였어요? 성경에 박식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또 나름대로 성경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율법 중에 최고였고 바리새인파 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존재예요. 성경을 정말 이 당시에는 최고로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가 다 찢겨 뿌리에 던지는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내려서 그 나무를 찢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받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싶으면 회개해라, 이런 의미로, 회개하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10절을 먼저 읽어드렸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진 자들이다, 나무 밑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 틀림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행하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또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된 영혼 안에서 작정하였고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되어진 자들로 구별되어져서 이제 심판 때에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이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된 영혼 안에서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언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택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도 너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칼빈은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학파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안다, 죽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유다 같은 경우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결국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자였지만 결국 나중에 멸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마지막 가봐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확신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또한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더불어 예수님만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과 너무너무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런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